번제 그리고 소제에 이어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벌써 그 이름 자체가 화목입니다. 평화죠. 그래서 영어로 이 화목제를 peace, peace. 또한 이 화목제가 히브리어로도 샬렘입니다. 샬렘. 우리가 잘 아는 샬롬하고 똑같은 어근에서 나와요. 그래서 평화의 제사, 화목의 제사, 친교의 제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화목제가 번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몇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먼저 이 번제의 경우는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다 태워요. 다 태워요. 남김이 없이 태웁니다. 소제는 좀 달랐죠. 어제 소제의 경우에는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소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남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제물을. 자,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레위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소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소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일부를 태우고 그 일부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번제는 제사장도 먹을 수가 없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먹을 수가 없고,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제사장도 먹을 수가 있고 제물을 가지고 온 나도 먹을 수가 있고요. 나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사에 초대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번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제물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누구라도 다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를 가지고 온 사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 나중에는 새, 집 비둘기든 산 비둘기든 새를 가지고 와도 번제가 돼요. 그런데 화목제는 새가 없습니다. 소, 양, 염소. 어째 새가 빠졌을까? 가난한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제는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공동체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다 같이 나눠 먹기에 너무 양이 적으니까 새를 뺀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정도 되면 나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물의 종류를 그렇게 제한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번제의 경우에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수컷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 수컷 구별이 없어요. 다 가지고 와도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왜 암컷, 수컷 구별이 없을까요? 이 화목제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좀 있으시든 나이가 좀 없으시든 어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상관이 없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일절 차별이 없어요. 그게 화목제의 뜻입니다. 그래야 샬롬이 되죠. 평화가 되죠.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와 같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번제와 같은 성격. 다시 말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예배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도 주셨지만 화목제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번제의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끼리도 좀 친하라고, 너희끼리도 좀 잘 지내보라고 이 화목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이 화목제를 알기 전에는 그러면 예배를 나중에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죠. 화목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나를 예배하는 거와 똑같다. 형제와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라. 이제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잘해야죠. 번제가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니까 당연히 번제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만 주신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잘 지내라고 화목제도 주셨어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절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1절 2가 뭐예요?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업하던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막 바쁘고 분주한 거 있으면 잠깐 내려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1, 2, 3, 4.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안 섬기고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근데 5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려 6가지 계명은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만이 아버지, 부모님 잘 섬겨라. 공경해라. 육신을 다른 사람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 죽이지 마라. 7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팔뚝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 9가 뭐더라?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보다 사람과 관련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고 내가 안식일 잘 지키고 이러면 됐지. 그러면 4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점은 어디서 가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잘 챙기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용서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배려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고 그러면 나머지 60점이 채워지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점심 봉헌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점심 봉헌하실 분들은 쓰세요. 그러면 거의 빈칸이 없이 다 채워졌어요. 본인들이 결혼기념일, 결혼했던 날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또 내 자녀가 어디 뭐 좋은 일 생겼다. 장가를 갔다든지 시집을 갔다든지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 또 점심 봉헌.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 봉헌하시기도 하시고 뭔가 우리 집이 뭐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아니면 이사를 갔다. 뭔가 애경사가 있을 때 또 적죠. 점심 봉헌. 화목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지금 3장을 봤는데 레위기 7장에 가면 한 번 더 화목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가 보면 나에게 애경사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라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 성격도 화목제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소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는 경우에는 마을 잔치랍니다. 마을 잔치.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양이나 염소를 잡고 몇몇 가정이 함께 화목제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우리는 점심이라 그러죠. 밥 먹으니까. 우리는 점심 봉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점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예요. 우리끼리 같이 식탁을 공유하고 애찬을 나누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목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이 식탁을 나누고 공유하는 이 엄청나게 좋은 영적인 행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멈춰졌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풀리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 유의사항은 없을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재물을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최소한 두 가지는 빼야 돼요. 뭐 콩팥도 있고 감도 있고 이러지만 그것은 어느 재물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빼야 될 두 가지, 기름과 피.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다 먹어도 좋은데? 기름 진짜 맛있잖아요. 비계 막 이런 거. 삼겹살 먹을 때 비계 있으면 맛있지 않나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 먼저 피입니다. 피. 피의 경우에는 이견이 없어요. 학자들 간에.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나? 피는 따라서 합시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먹지 마라. 피는 내 거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우리가 그런 기도 종종 하죠.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남녀노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별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고아라든지 다 초대해서 같이 나눠요. 화목제는 구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식탁을 공유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라. 나랑 피부가 다르고 나랑 언어가 다르고 동남아에서 왔다고 해서 차별하고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고 노인이라고 차별하고 어린아이라고 차별하고 이게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 그 안에 담겨있는 스피릿은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 어디에도 그 워딩 그 자체로 자살하면 지옥 가느니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내 피, 이거 내 생명, 이것도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마귀에게 네가 욥에게 해당되는 다 쳐도 돼. 욥의 물질을 쳐도 되고 욥의 건강을 쳐도 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욥의 생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 피고 내 생명이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피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이 내 피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피를 내 생명이라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양 내가 내 몸을 해치고 내 생명을 해하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것에 감히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죠. 만일 살인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을 죽인 나도 죽임을 당합니다. 피는 피로 갚아요. 자,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면 그렇죠? 다른 사람의 피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피를 흘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내 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기름은 왜 금하셨을까?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 간에. 어떤 분은 기름이 가장 귀한 부위니까 가장 맛있는 부위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용적으로 기름이 들어가야 번제가 불이 잘 타니까 하나님이 기름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기름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금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why, 왜 금하셨을까가 아니에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먹어야 돼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 하나님이 먹지 마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을 겉들고 해석을 그 다 유추입니다. 유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당연히. 피도 생명도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기에다가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아니, 화목제인데 다 줬는데 왜 기름과 피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거니까 나한테 때로 떼놓고 나머지 것을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에 진심이신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번제를 받고 소제를 받고 오늘 화목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으신대. 번제 같은 예배자. 내 몸을 다 불사를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와 같은 예배자. 소제물처럼 내 몸을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영혼을 깨뜨리고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 화목제와 같은 예배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다른 사람 환영해주고, 다른 사람 영접해주고, 다른 사람 이름 불러주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물어봐주고, 안부 물어봐주고, 냉수 한 그릇 같이 나누고, 뭐 조금 돈 들여서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것도 같이 나누고, 그게 화목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안내를 서잖아요. 예배 안내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의 부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자리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너 오늘은 가서 성도들 안내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기도 안 하고 가서 안내 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 제가 환영해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예배 전에 이렇게 안내를 보신다냐? 여러분,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올 때 하이파이브 쳐주고,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허그하고, 그게 예배예요.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도 예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화목제와 같은 예배자도 하나님이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내게 관계된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오늘 화목제를 잘 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히 여겨주고 그들을 잘 섬겨주는 화목제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